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맥추절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야, 기독교의 명절 중에 하나, 맥추절 그러면 설레임과 기대감의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또 좀 부담스럽네. 자,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자, 이 둘 중에 참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를 맞이하면 마음에 적지 아니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 지갑을 열어서 과도히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부담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그 절기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별 기대감보다는 뭐 여전히 그냥 그렇게 지내가는 어떤 기독교 명절 이런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독교 명절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 안에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심령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과 저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들 살려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곤하여 삶의 의미를 찾질 못하고 피곤하고 방황하며 슬픔의 눈물과 참 얼굴의 웃음을 점점 잃어가는 이러한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리고 그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참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이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 세우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셔서 죄에 묶여있고 어둠의 영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고생하면서 살 때 바로 그 죄와 어둠의 영들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인생의 의미를 행복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이 재미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재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맥추절로 지키는 이 기독교 명절 중에 한 날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미리 광고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임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중에는 감사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알지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맥추절이라는 이 말은 들어서 단어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 이게 무슨 날인지 이해가 안 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알기는 하지만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을 맞이하노라면 궁금한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할 거예요. 성경을 꽤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신약시대를 사는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건가? 자, 이런 생각들. 자, 우리 각자의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여기 너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14절에서 이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17절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번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 3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라고요?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계속 16절은 더 읽어봅시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년에 3번 꼭 지켜야 할 이 명절이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 절기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먼저 무교병의 절기 15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통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적에 이 유월절을 내가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됐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시기는 매해 첫 달이 되는 해에 첫 달이 되는 때 지키는데 그 처음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 지키는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이 무교절은 사실은 같은 절기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날로 시작을 해서 그 무교병을 먹는 앞으로의 그 7일간의 날,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을 줄로 알고, 두 번째 수장절입니다.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6절 수장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요거는 추수감사절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매년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장절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단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무교병의 절기는 애굽의 혹독한 그 압제와 그 애굽 병사들의 칼과 그 무서운 그 무력 앞에서 구원되어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고,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 사실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미래 생활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서 살리라 하는 다짐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16절을 또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이 맥추절은
봄 작물을 추수한 것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모든 현실이 있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한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킬 적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적에 백성들은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또렷하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야복강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향살이 20년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을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전부 이행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큰 때를 이루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20년 그 전에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활 속에 전부 이루어 가시는 것을 현실로 열매로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복 있는 자로 야곱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지금은 20년 사이에 자손들을 많이 주셨고 수많은 재산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하인들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야곱의 감사가 창세기 3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도망 나올 적에 멀리 도망 나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이제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대가 너무 많아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이 많고 하속들이 너무 많아서 2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한때로 이동을 하기에는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이 엄청난 때를 2때로 나누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도 그런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명절에.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했으니,
이런 구약 시대에 제정된 이런 제사는, 이런 명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약의 율법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확언하시기를 18절에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구약시대 거니까, 구약에 있는 거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의도를, 율법을 주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이 율법을 완성하시겠다, 올바로 성도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의 그 의미를 전부 이루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절 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어둡다. 자,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열어서 교회에게 공개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생들이 죄를 범한 후에.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모든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율법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의 사명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도록 해주려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 다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사명이 있다, 그럴 때는 사명은 완수하라고 주어진 거죠. 그럼 율법의 사명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율법의 사명.
2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초등교사라고 하는 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건 율법을 그렇게 상징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이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걸까? 그리고 언제 비로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걸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 율법이다. 자, 그러면 여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속하신 자손이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율법은 그 사명을 다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자, 율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는 이 말은 시대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의 의미까지도 그 수명을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의미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절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해마다 지키는 3번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 3번의 절기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자, 첫째, 무교병의 절기는 과거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의 인권과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자유함을 박탈당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던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구원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런 절기. 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둘째, 맥추절.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맥추절은 여러분 현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 의미.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살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다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 여기서 우리들에게 농사하여 이 땅에서 농사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수장절,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요거는 미래적 의미인 것입니다. 미래적 의미.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도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만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설레임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명절들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무교절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건 어떻게 지켜야 할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 유월절, 곧 무교병의 절기는 애굽 종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기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봄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그래서 부활절을 기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절이 6월절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 부활절이, 6월절이 그대로 6월절이 온 것이면 6월절이라고 하지 왜 부활절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얽어매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었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낸,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갖게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의 그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었던 구약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에 의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생활까지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규례를 언제든지 준수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곧 수장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을 우리들이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 자,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이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작물 추수를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 역시 금년 전반기 동안 수고하여, 자, 우리들이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소득으로 이렇게 거두어 드린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들은 구약, 신약을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여러분, 제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현대 의미에 있는, 현대에 입는 옷입니다.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삿갓 쓰고 이 두루마기 도포 입고 집신 신고 아마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옷이 지금은 현대적으로 이런 옷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의미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너희가,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우리 교회에 아마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하죠. 우리 모두들은 사회생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농사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적인 삶에서 믿음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벌어들인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열매로 드리라. 첫 열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가 뭔가? 난 지난달에도 일했는데, 작년에도 일했는데, 이 첫 열매가 뭔가? 나한테 첫 열매가 언제가 도대체가 첫 열매인가? 자,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나의 마음이 크게 집중되어 있는 것, 최고의 것,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첫 번째로 여겨지는 것으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 적에 이렇게 기독교 명절이 되면 부담감이 있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런 명절들을 이렇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그 뜻이 뭘까? 그 뜻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로 두신 것일까? 첫째로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축복하셔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시간에,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적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분, 하나님은 이미 그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정말 체험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배할 적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엄청난 신비한,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런 신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비밀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죽고 못 견딜 만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그런 분이라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곧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의 시간은 터치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나 버거워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결코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이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배려예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성도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삶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